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책은 여러분들의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고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의 말씀이 그분께서 예견하셨던 그런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씀이 이야기가 참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이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늘로 그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의 심판 때에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를 심판하며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좀 아까 26장 64절 하반절에도 그렇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상에 이 땅에 있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어서도 수차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가 진실을 또 참된 것을 말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회상하고 결정하기가 힘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였고 또 그들이 그것을 따라 행동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그들은 한 가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또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들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기억을 하고 갈릴리로 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자들을 또 두 번째는 신자들을 하늘로 데리러 가시려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성도와 현 교회 시대의 성도들 모두 여러분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고, 첫째는 호련히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불릴 때에 호련히 다 못 될 거라고요? 변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졌을지 모르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고 다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장래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날 그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하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참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58절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고 어떤 그 소망이 있는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러한 일에 견실하며 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님의 뱃속에 있을 때에 10개월이 지나면은 다시 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기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나다 보니까는 10개월이 돼서 우리가 나오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또 일찍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좀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딱 10개월 채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뭐 그 시간을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대에 딱 태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한때 지금은 많이 지나갔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밀레니엄 베이비가 되기를 원해서 1999년 12월 31일 12시가 밤 12시 자정이 딱 지나고 바로 태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열망과 소망들이 있었던 것들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순간순간이 있지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10개월이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짧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순간에 70, 80, 뭐 길면은 요즘에는 100년의 세월이 훌쩍 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좀 이따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가 다가와요.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를 들려 올라가서 이 땅을 다스릴 그 때가 되어질 때는 그날은 또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요.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하고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또 한 군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그는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그 시민권이 있는 곳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자기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을 어떠한 몸으로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은 것에 대해서 뭐냐면 슬퍼하지 마라. 먼저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먼저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마음에 품고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를 형용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에요? 먼저 그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하고 본받고 흔히 말하는 어떤 열정 팬들이 있었을 때에 그 팬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누가 먼저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은 그래요. 손 한번 잡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며칠을 어떻게 해요? 손을 찐치 않고 지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음이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아쉬운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절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개인으로 오시고 그리고 후에는 어떻게 해요? 대중 안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밝게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초림에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두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이고 대중 안에서 그는 단독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직 목자와 박사들과 몇몇의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또 대중에게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힘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때가 되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들이 바라는 것하고는 물론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에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 태어났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만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환영했어요? 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도 그랬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고요. 또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그를 환영했던 것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잠잠히 감추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랬습니다. 아마 동물 애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럴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나귀를 타고 가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느냐라고 해요. 네? 이왕이면 에미를 타고 가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또 어떤 동물 보호 단체의 그런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하나 성취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떻고 나귀 어미를 타면 어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요. 주님은 공중에서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늘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그를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런 말씀과 같죠. 또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후에는 그가 공중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람산에 그가 임재하고 그가 거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그러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래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임재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환란의 끝날에 누여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작은 신자의 작은 그룹에서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은 전파하는 것을 그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태복음 25장 31절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굴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는 그의 믿는 사람들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은 어느 때인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슨 소망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누구의 깨끗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여야 하리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하고, 이 희망은 우리에게 더 큰 많은 인내를 우리로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은 이야기합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를 가져다주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슬렁슬렁 대충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그리고 근신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기도하라라고. 요즘엔 여러분들이요, 시대가 좀 변화되어서 그러는지 과거와 같이 기도의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처럼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간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첫째는 우리에게 뭘 주겠다라고 그래요?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피하지 말고 또 전도인의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어떻게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꼭 우리가 스스로 어떤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또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빌립보서 4장 5, 6,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또 우리의 관용을 우리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서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움과 다툼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관용, 포용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늘 부여잡고 붙들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들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일들, 그러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지고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만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역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아이고, 이거 해서 뭐해? 아무런 보람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는데 이거 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올 것이에요. 낭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냐고 경고함 속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헛된다,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을 줄을 우리가 알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며 자라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주의 도우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주여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은혜와 은총이 있사오니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주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